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현장 가운데는요,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란 말 아시죠? 주머니 속에 바늘,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를 찌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에 반대되는 자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는지 아니는지 살펴보는,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오늘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데 비판도 받고 그들의 눈초리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비판을 넘어설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어벤져스 팀이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도 잘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보안하게다, 우레다. 이것이 어벤져스, 영화의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토르처럼 막 천둥, 막 힘이 센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도 많이 다퉈가지고 시끄럽게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너희들 맨날 이렇게 천둥처럼 다투고 싸우느냐, 보아노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다투었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뀌었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하며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성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확장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날마다 새로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있죠. 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팀원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직장 생활할 때에는 직장 상사와 또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긍정적인 좋은 그런 관계가 우리가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아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와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조직,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관계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사람인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요,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인간관계. 직장 생활 가운데 이직의 1순위 요인은 인간관계요. 연봉의 문제도 있겠지만 1순위가 32% 정도가,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32% 정도가 직장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하도록 관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관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혼자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몰래 혼자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으면서 배는 부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살 때보다 또래 친구들과 자취할 때 여러분 훨씬 더 야식을 많이 시켜 먹는 거 아시나요? 저도 잠깐 자취를 해봤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또래들과 같이 이제 자취를 할 때 더 야식을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왜?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야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이 불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사람한테 빌려줘서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 관계. 여러분, 이 가족 관계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가족 관계는요, 너무나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어서 그냥 익숙하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족 관계는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관계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부모님께서 주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 위해서 빨래를 해주시고 밥을 지어주시는데 밥값 내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5,000원씩, 한 끼 5,000원씩 해서 15,000원씩 내라. 빨래 한 건 해주시면서 5,000원씩 내라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한 노동력과 밥을 해주시는 관계가 이 가족이에요.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밥을 사주고 빨래 해주시고 선물을 사주시지? 이상하죠?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가족관계는요, 경제 개념을 뛰어넘은 관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가 가족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머물 때 마스크하고 계시나요? 안 하죠? 하루 온종일 직장 생활하고 와서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왜 집에서 마스크를 안 하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바이러스 걸리면 어쩌려고. 마스크 끼고 자야죠. 지금 자면 안 되고. 마스크 끼고 자야죠. 집에서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일하다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옮기는 건 둘째치고 아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면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왜 우린 집에서 마스크를 안 낍니까? 설령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감염이 돼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내가 네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손해배상을 서로 청구하나요?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관계가 가족관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건강한 가족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왜 우리의 가족은 나의 가족을 보았을 때 왜 불행한 때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족관계가 불행합니다.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이해관계가 들어올 때, 다른 것보다 이해관계가 가족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같은 혈육이지만, 가족이지만 행복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관계는요, 시작할 때부터 이해관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시작돼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시작된 공동체가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만원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들어오니까 가족관계가 불행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 자녀를 낳아보시지 않았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이제 동요를 같이 듣다 보면은 굉장히 동요는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요를 듣지요. 이게 장난감 핸드폰이 있는데 딱 누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아빠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제 첫째 때부터 둘째 때까지 그걸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틀면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흔들어요. 노래 틀면은 엉덩이 흔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입니다. 노래만 들으면 막 리듬을 타더라고요. 여러분, 왜 엄마만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을까요? 왜 아빠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죠, 엄마 아빠를?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뛰어가 안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요, 이 세상의 조직은요,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육신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이러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와 같이 육신의 가족 공동체와 같이 이러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서 전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형제 자매를 많이 교회 안에서 부르다 보니까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형제 자매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관계가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예요. 가족 공동체의 그 단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그냥 친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가깝고 막 사랑을 얘기하니까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여러분 지향하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이 네이처, 이 본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1층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우리 청년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작업들은 거의 어제까지 해가지고 작업이 끝이 났어요. 카페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요청을 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권호성 집사님께서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셔서 그 싱크대를요 다 뜯어버리고 다 새로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세팅까지 하셨어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시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아니요,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더 감사하죠.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딱 맞춰서 너무나 잘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인 것이죠.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작업을 위해서 그저께 철야 끝나고 나서 기존에 있던 싱크대를 분리를 해야 돼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잘 분리할 줄 모르는데 또 우리 영상 형제가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랑 뭐랑 다 해가지고 다 뜯어놔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어제 아침에 다 분출만 할 수가 있었어요. 밤늦게 그것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전사님 특수 기술입니다. 시간당 5만 원이에요. 청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해준 것이죠. 저는 그냥 나중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늦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고맙다고 우리 카페 리모델링 팀이 아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줬는데, 또 이렇게 누구는 이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물론 좀 힘을 써 주었지만 그러한 관계. 그리고 또 그 카페에서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데 어떤 자매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어요. 딱 맞게. 그걸 본 형제가 와,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같다. 머리를 그냥 이마에 붙여가지고 맞춰 잘랐을 뿐인데 이 최고의 칭찬해 준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던 절세의 미인의 그거를, 여러분 어디 나가서 밖에 가서 자기가, 그 자매님이 여기 안 계시네요,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름을 그러한 칭찬을 받았겠어. 놀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머리를 잘랐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같대. 가족관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디서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처럼요, 행복하려면요, 건강하려면요, 이해관계가 마찬가지로 육신의 가족 공동체처럼 이해관계가 들어오면은 불행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 하시기 전에 오늘 사건 가운데,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 밖에서 지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지금 형제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그런데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들은 진짜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 야고보, 또 한 몇 명의 많은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육신의 어머니 가족들은 지금 이 집 밖에서 예수님 찾아오고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모여 있는 그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그 육신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계속 어디 창기 마리아의 집에서 자고, 계속 밖에서 자고, 막 너무 인간의 이해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간의 소문에 이제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라는 소문이 나서 이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가족들이 지금 만리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의 가족이 왔는데 왜 왔다고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를 말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제 좀 육신의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에게 가야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들이 내 가족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언이 그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위로와 또 평안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자들이 가족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이, 특히 남성의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첫 기적 사역을 하셨을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아주 친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초청받은 건데 어머니 마리아밖에 등장 안 하죠. 이미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이 넘으셨을 때 그 부모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춘기 때, 청년이 좀 되었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때가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있고, 아직 사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시던가 편부모 가정이던가, 이러한 가족, 결손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전쟁에 차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손 가정이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이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선언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뭐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구호를 떠나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 새로 생겨서, 가정이 새로 생겨서 그들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저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놓고선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불효자식이고 뭐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너의 어머니다, 이를 위하여서 섬겨달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섬기면서 봉양을 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가족, 육신의 가족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까운 이 혈육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과 관계된 이 놀라운 사역을 맛보지를 못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한 곳 나사렛인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적은 기적, 이적들만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알 텐데 왜 이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왜 나사렛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육체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신 가정이어서 이래서 안 돼. 누구네 가정은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도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모든 선입견이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요, 육체 유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침노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에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역은요, 같은 믿음이 부어져야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동일한 믿음이 부어져서 육신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가족 공동체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일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땅에서의 가족 공동체,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가장 좋은 가족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우리 청년부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육신의 가족 공동체와 같이 그런 끈끈한 관계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육신의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형제들은요, 예수님 몰라봤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잘 몰라봅니다. 따르긴 했는데 정확히 몰라봤지요.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누가 정확히 알아봤다고요? 바로 귀신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거룩한 자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귀신이 정확히 알아보죠. 왜 알아볼 수 있었다고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었던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았기 때문에 귀신은 그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던 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역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 시작.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문둥병자를 치료한 기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폭풍을 잠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까지 와서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 군대 귀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할지,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을 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귀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 알았음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도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 함께 무엇을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진정으로 그 사람과 관계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감정으로만, 구호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을 하지 못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행동을 하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것은요, 먼저 수동적인 의미로서는요, 내 삶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패시브의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인격에서, 성품에서, 그의 특성 가운데, 캐릭터 가운데
온유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선한 마음이 양선이 넘치는 이 모습이 인격이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로. 그리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이 3대 사역.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 시작. 천국 복음 전파. 두 번째로는 치유와 위로. 치유와 위로. 세 번째로는 제자 양육. 말씀의 가르침이죠. 능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 선포,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기적, 축사입니다. 치유, 위로, 육신의 그리고 마음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수동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능동적인 의미로는요, 이 3대 사역을 내가 행할 때, 일을 할 때, 이것을 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그러면서 이들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들이 다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둘러보시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육체의 가정은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세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힘이 세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나와 동일한 학렬의 오빠고 형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큰 오빠, 그 큰 형님을 오빠로, 형님으로 모시면서 우리들이, 옆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원한 의미 있는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륙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 성이 무엇입니까? 성씨가 무엇이에요? 직업이 그래 성씨잖아요. 대장장이를 잘하는 사람은 그 가문의 이름이 뭐예요? 스미스잖아요. 스미스, 블랙 스미스, 대장장이들 스미스. 그리고 빵을 잘 굽는 그 패밀리의 성이 뭐예요? 베이커잖아요. 베이커. 그리고 이 농경을 잘하는 자의 그 패밀리, 그 일하는 사람의 가족의 이름 성은 뭐예요? 밀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그곳에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했던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름 자체가요,
그들의 하는 일이었고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가문의 그 사역은요, 대대로 가정 안에 동일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 직업을 갖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했거나 빵을 구웠던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대장장이다, 빵을 굽는 거다, 농경을 하는 거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도 당연히 그거를 알려주면서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자 기술 교육을 그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가치 실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었어요. 이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함께 갔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초기에는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가족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만족하고, 와 대단하다, 기술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아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함께 가치를 실현해가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만족감도 함께 누리니 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허튼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기술 개발과 연마와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불행해서 행복하지 못해서 이 불행을 보상받으려고 해야 되는 공부 못하고 해야 되는 일하지 못하고 얼마나 딴 것을 하면서 시간을, 에너지를, 집중력을 낭비합니까? 저도 청년의 세대, 학생 때의 세대를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것은요, 딴짓하느라고 집중을 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많이 와서 기도 많이 하느라고, 예배 많이 드리느라고, 봉사 많이 하느라고 시간을 써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못 느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꾸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와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잠을 잤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다, 너무 불행하다,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밤 11시까지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포상받으려고. 육신의 부모님 가정도 너무나 일하느라 바쁘시고 다 이렇게 뿔뿔이 터지니까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로부터 어떠한 친밀한 보상과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온라인 게임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맺으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 비전 언제 발견됩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첫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세례식과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자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도 서기관들이 바알의 힘입어서 예수가 막 그런 일을 한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것을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귀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요,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행위와 형식, 본인의 열심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한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한다, 이거에 함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한다, 11조 한다, 금식기도 한다, 하루에 이렇게 3번 기도한다, 이것을 잘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사역도 없었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되는 이 예수님의 일을 그들은 단지 귀신의 일로 보았던 거예요.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거라사인 괴인, 너무나 힘이 세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것은 이들은 전부가 다 귀신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니까 그냥 다 귀신의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막 귀신의 일을 한다, 바알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봤던 건 다 귀신의 일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도 귀신 같은 일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귀신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그 어떤 죄 사함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가는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분, 이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다, 그것을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일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경험, 기적,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여러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밖에 로비에서 보셨죠?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이번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멀리 떠나서 몇 박 며칠로 수련회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집회 장소에 가서 열심으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리더들과 우리 3박 4일 하자. 이제 2박 3일도 좋지만 3박 4일도 한번 해봅시다, 전사님. 이렇게 해서 그래? 하자. 그래.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전사님,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갑시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서 그냥 합시다. 이번엔 더 오래 합니다, 여러분. 25일. 이따 수련회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대하는 건요, 지금까지 한 수차례의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 수련회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었어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체험, 방언을 받는 자들도 매 수련회 때마다 서너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 수련회였던지 아니면 그 전 수련회였던지 집회 가운데 저는 이제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 사역을 하면서 로션 냄새, 샴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누가 이게 형제 로션 남자 로션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다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씻고 로션을 바르고 와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도 사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기도하다가 누가 땀이 나서 샤워하고 와가지고 로션 팍 바르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형제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또 그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누구는 나무 타는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관여하시고 만져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일들이 매 수련회 때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표징,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건요,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외로움이 사라져요.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겪는 그 많은 에너지 낭비로부터 회복이 돼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회로 기도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이 1년 넘게 일어나면서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그것을 계속 좀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면서 역사, 그런 은사가 있는데 늘 부어주시는데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해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감정을 터치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진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 묵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감동이 옵니까? 재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막 선포하는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선언이 말씀을 교독할 때, 묵상할 때 감정이 터치가 되냐고요. 아니, 지식은 터치가 됩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조느라고 지식적으로도 내용이 안 들어오고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감정도 터치가 안 되는 이러한 어둠과 무지함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이나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성경책만 우리가 혼자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됐을 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과 감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것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어린 두 자녀이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앵앵거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노래 알겠어요? 찬양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알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비록 언어로 지식적으로 알았지 못해도 흘러간다. 그들도 느낀다. 지금 때부터 그걸 느끼게 해야지 4살, 5살, 7살, 8살 되었을 때, 이 혜린이 나이 되었을 때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죠. 혜린이도 어렸을 때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듣게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자게 하고. 왜? 우리 육신의 가족 공동체도 동일하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지.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 엘림 청년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그 느낌 분위기를 받아야지. 그들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경험했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사역, 이들이 되어 형제고 어머니고 자매들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영적인 사역, 영혼 구원과 또 그 성품의 변화와 치유와 기적, 말씀을 양육하는 것, 이 사역의 의미를 알 때 여러분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참된 우리 엘림 청년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냥 마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일을 함께 함으로써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꼭 일을 해야만 하는가? 너무 딱딱하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거 아닌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대 정신으로, 시대의 분위기로, 시대 문화 가운데 교회를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보아도 보질 못해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난 왜 이전에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무한정히 받으려고만 했을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 왜 그래요? 말씀이 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내 기분이 좋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분이 나쁘면 성장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들이다.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먼 산 바라보면서 너네 집 불타는 것처럼 잘 타고 있네, 활활 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너네 집 아니냐, 너네 집 불타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네 집 아닌가? 지금 가족이 지금 저 안에 있는데 얘는 그 가족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집이 불타고 있으면 불을 꺼야죠. 그 일을 해야죠. 그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사역이 막 스트럭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막 어둠 가운데 막 격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그럼 좀 상황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이렇게 어렵구나.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서 문 닫고 있구나. 수많은 교회 청년 예배가 사라지고 있네. 너네 집 불타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족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가족 삼아 주셨는데, 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엘림 청년부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더욱더 초청하고 싶어요. 우리 늘샘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욱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크던 작던 사소하건 중요한가에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일에, 사역에 참여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의 나라의 비전에 참여케 해달라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엘림 청년부가 되겠라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행하며 권세를 행하며 진리를 주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누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엘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며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유익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육신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결석 가정들이 있습니까? 불우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육신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보내주시오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보내주시오다. 예 주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자녀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역 가운데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땅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엘림 청년부가 이제는 의미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불우한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결성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아버지, 우린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한 피전으로 묶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자매가 됩니다. 아버지, 이 의미 있는 아버지 참 영원한 이 행복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기는 우리 연약한 부족한 우리 육신의 가정 공동체도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 믿음을 한 성령을 모사 동일한 믿음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육신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 한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가정 공동체 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고 외톨이가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 엘림 청년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배 공동체, 중보 예배 공동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더 확장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좋은 그 조직, 좋은 공동체를 향해서 방황할 때 아버지, 우리 엘림 청년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